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 주도 이번 주에 주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일 옛날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 때 정말 유명하셨던 아랑드롬 미남의 대명사 이분이 지난주에 88세의 나이로 타계하셨어요. 그러니까 향년 88세시니까 오래 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2019년부터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그때 안락사도 생각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겠는데 편하게 죽고 싶은 거죠. 편하게 죽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한테 정말 두려운 건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렵고요.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건 고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죽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젊은 사람들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다는 생각 참 많이 하죠. 어쨌든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 잘 치료도 받으시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불행히도 이제 이번 주 바로 며칠 전에 또 부천에서 화재가 나서 또 5분이 또 이렇게 7분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교통사고가 어젠가요? 그젠가 교통사고가 나서 5명 정도가 또 죽기도 했어요. 이런 사고들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생겨서 정말 이렇게 그 가장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정말 가족이 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생기고 저희 주변에는 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제 캠프 가서 어떤 형제님이랑 같이 이렇게 잠깐 교제를 했는데 본인은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항상 저희 가족이 됐든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돌봐주고 또 저를 지켜주고 또 저희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회사도 그렇고 저를 지탱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어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가족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산 남매죠. 가족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잘 살았던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게 좀 집안도 좀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명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을 때 이 뒤에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 상갓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그렇죠? 상갓집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많이 온 사람 중에서 구원받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은 아마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잔치도 잘 베풀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접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잔치를 하거나 남을 초대하거나 남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나사로의 집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러 왔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정은 믿음도 신실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제 아내가 그 학생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 같아, 구원받기 전이죠. 정말 싫었던 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간성도 좋은데 구원까지 받았다. 자기는 구원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런 친구를 보면 정말 속상하다. 아마 우리는 이 나사로 가정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좋다라고 하지만 옆에 또 있으면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죠. 시기 질투가 날 수 있는 좋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닥쳐왔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정말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나사로가 뭐 오랫동안 질병을 갖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전에 아마 오셨을 때 오랜 질병이었다면 그 전에 들리셨을 때 고쳐주세요 이랬었겠죠. 그런데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아마 갑자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 의원도 불러보고 뭐 해보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다 활용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걸 다 동원합니다. 인맥도 동원하고 돈도 동원하고 뭐 우리의 지식도 동원하고 많은 걸 다 해봐요. 아마 이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도 별걸 다 해봤겠죠.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뭔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해줄 수 있어. 괜찮습니다.
내 부모님이 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누구나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체념하기도 하고.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아마 아프자마자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프자마자 예수님 찾으니까 뭐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없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가족의 복인 것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요? 안정된 거요? 명성이 있는 거요? 신앙이 있는 거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였냐면 바로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 구원자가 있었다는 것, 해결자가 있다는 것.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아가 있으십니까? 그런 구원자가 있으세요? 그런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분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정말 영원한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빨리 가서 예수님, 아마 위급했던 것 같겠죠. 왜냐하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아마 굉장히 위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빨리 예수님을 좀 와달라고 해라.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 주실 거야.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병들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또 주변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가실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예수님 말 타고 가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아마 말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5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다 죽을 병이에요. 그죠? 마르다 볼 때 다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딱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죠?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게 죽을 병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죽는다는 것은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니요,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겁니다.
마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다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생합니다.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보내느냐, 정말 그 고통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고통이라고. 예.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안락사들이 나옵니다. 예, 안락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으로 합법화된 나라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 이유는, 안락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어서. 그런데 그 안락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음 뒤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정말 속이는 거예요. 왜? 너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마치 그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편안하게 죽으면 괜찮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 안락사 뒤에는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고통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영 버리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병은, 그 병은 우리의 목숨을 그냥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죽은 자조차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그런 주님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런 책임을,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까요? 왜 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나만, 내 주변에 보면 다 잘 살고 또 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가운데 나한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각자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지, 정말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주시는지. 그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죠. 왜? 힘들 때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마르다나 나사로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나사로는.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지 않으셨잖아요. 내 믿음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의 종점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를요,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본인들도 사랑했어요.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이것은요 말로 될 수 없어요. 이 이론이나 뭘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는요, 사랑해야만,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무리 저한테 좋게 잘하고 해도요, 마음에서 딱 보면 마음이 거리껴요. 그렇죠? 마음이 거리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막 해도요, 그래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때려도요, 괜찮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많이 때렸어요, 애들. 정말 저희 반에 깡패 같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선생님이 더 원망한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다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이 저도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도 압니다. 뭐라 그랬냐면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다. 저랑 같은 반 했던 그 친구들이 정말 깡패 같은 애들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다 좋은 학교 가고요, 사회에 지금 나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소개할 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소원해질 때 있죠, 그렇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소원해져 있죠. 예, 소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있나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나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항상 기억하세요. 7절에 보면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하시고,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아니냐? 가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저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나 그리고 마르다나 마리아는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상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는데 못 만났나?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오시지? 예수님 정말 여기 급한 상황을 모르시나 보다. 마르다의 가족, 마리아의 이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 방식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예수님 곁에 없는 것 같고요, 예수님은 이 일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이 일을 해결하실 마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이시고 참 구원자신 거 알지만, 그러나 이 내게 벌어진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다 듣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다 아시고 계시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로 다시 가자.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거길 왜 가요? 안 됩니다. 가지 못합니다. 나 못 가겠는데. 예수님 거기 왜 가려고 하세요? 왜? 이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가려고 하냐고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그냥 말로 고칠 수 있고 다른 걸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안 가고 싶은 거죠, 제자들이. 거기 왜 갑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도 좋은데 자기들도 죽잖아요, 그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은 이렇게 포장하고 싶지만 속으로 진짜 이 본 모습은 가지 마십시오. 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친구예요.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제자 동생이거나 베드로의 엄마거나 아니면 요한의 엄마거나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예수님. 야, 괜찮아. 그럼 조용히 몰래 가면 되잖아. 빨리 가시죠. 이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뭐라고 해요? 잘 됐네요. 나을 겁니다. 베드로가 잠들었.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들었다는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이랑 많이 같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귀에는요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잠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안 가도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죠. 7월 10일 날요. 7월 올해 막 홍수가 있었어요. 대전에 왕창 홍수가, 이거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왕창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나가 마을 이름 되게 독특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잠겼는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한 30몇 명이 거기 고립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 그래서 기둥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기둥이 목까지 막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이렇게 그 형수님한테 들었는지 하여튼 들었어요. 그리고 막 간 거예요. 얼마나 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이 거기 갔겠습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냥 막 간 거예요. 그냥 막 가서 구하러 갔더니 엄마가 아들이 오는 걸 봤어요. 아들이 오는 거. 그냥 엄마의 첫 마디가 뭡니까? 반가워했어요? 즐거워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만약에 소방관이 왔다면, 구조대가 왔다면 엄마는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첫 마디는 오지 마. 죽는다. 오지 마. 죽는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내 목숨보다 아들의 목숨이 소중한 거예요. 나 구하러 왔다가 혹시나 죽을까 봐, 혹시나 다칠까 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사랑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게 만들고요,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고요, 많은 슬픔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 중에 한 30% 아니 50% 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의 걱정과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왜 죽음의 길을 기꺼이 왜 자기한테 돌 던지고 가서 죽을 수 있는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신 건 피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때를 기다리신 거고,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이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셨어요.
한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구하러 가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요, 아무도 그 십자가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지 마. 이 십자가는 네가 올 필요가 없어.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오지 마. 나 혼자서 감당하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도마가 나중에 그래요. 아, 이미 예수님 생각 돌이키기 어렵네. 그래서 도마가 그래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도마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웅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헌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나 영웅심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기꺼이 가게 합니다. 왜? 도마가 이 얘기를 하고 가서 도망갑니다. 도마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이 가진 것들은요, 우리를 결코 십자가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겠다. 이 베다니에만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겠다. 너는 올 필요가 없다. 오지 마. 너 죽을 필요가 없어. 내가 죽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 내가 잠들었다 깨어나. 이들의 오해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해의 원인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만약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잠들었다. 아유, 빨리 지금 가서 고쳐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유문하러 왔더니, 이미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아까 말한 좀 부자라고, 이 굴을 파서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그때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뭐 묘비도 없는 사람도 있고, 좀 형편이 있으면 묘비를 하겠죠. 근데 이 무덤을 만드는, 관무덤을 만드는 거는요, 좀 부자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놨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 나사로는 그 이전까지는 좋은 사람이었겠죠.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그에게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누가 가장 사랑했겠어요? 가장 사랑은 누가 사랑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시면, 자, 내가 살릴 테니까 그 문을 열어라 했더니 그걸 반대합니다. 문 여는 걸. 무덤 문 열라고 했더니 반대를 해요. 누가 반대하죠? 마리아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죠? 냄새가 난다니까요. 냄새가 납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니까 안 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썩으면, 죽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됩니다. 구더기도 늙고, 그리고 정말 냄새 나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육체는 그래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나의 중심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가리고 있지만요, 우리의 이 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으면 그렇게 부패되는 게 나타나요. 영원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요,
열어보세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거짓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살인과 미워함과 온갖 것들이,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야 정말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 속에 썩고 냄새나고 더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나를 구해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무덤에서 사흘이 돼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이제 이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 끝나고 또 위로하고 다, 이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기 온 사람들은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다. 왜? 죽었잖아요. 끝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해결 방법은 없고 그냥 끝인 거죠. 조그만한 기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요, 약간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속으로 굉장히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아시면서 왜 가자고 하셨지? 아니면 또 한편은 헛고생했네. 이거 뭐하는 일이지? 그러나 원망과 체험과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그래서 맞이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곧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죠? 원망이죠. 원망이에요. 그래서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지 않게 됐으면 정말로 상황이 그냥 안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 죽었어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기에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요 원망이 나와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그 얘기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해야 돼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 의지적으로 이럴 때 알죠. 하나님 영광이 이루실 거 알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가진 문제들 원망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셨으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신 것을 주실 줄 압니다. 근데 뭘 구했을까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뭘까요? 다른 것을 구했어요. 다른 것을 구했겠죠.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아마
정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죽어서 정말 천국 가는 거 맞죠? 꼭 천국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가 주셨으면 불안하는데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거 맞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 오빠 없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라도 해결해 주세요. 다양한 문제들을 필요를 예수님께 막 말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왜? 주님 찾아와 주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고요. 내 모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 약속해 주십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지금 다 포기하고 너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요, 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나는 구원받기 어려운가 봐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근데 안 믿어져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 외면하시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의 문제를,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실 겁니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마르다는 이래요. 이 마르다 끝까지 오야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모습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나타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대로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럼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25절에 뭐라고 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겠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생명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정말 하나님과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뭘 믿는 거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마르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인가 17장인가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이 사람 선지자고 뭐 엘리야고 막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토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건요,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증이에요. 이것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이걸로 끝이 납니다.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뒤에 보시면 마리아도요 똑같이 마르다처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28절에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참 이상하죠. 한꺼번에 오면 좋은데, 그렇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마르다가 한 말이나 마리아가 한 얘기나 비슷해요. 예, 마리아도 못 믿습니다. 보시면 32절에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각 부르세요. 네. 한 번에 부르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신앙은요 정말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형이, 누나가 각자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은 각자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듣고 가셔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캠프 가서 많은 걸 들으시고 아무리 많은 걸 들으셔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제하지 않으시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사실 모르시나요? 예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엉뚱한 거 구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끝나시고 나서 마르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전에 몰랐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항상 음성을 들으면 우리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주문이고요,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죽으러 가자라고 해도 그 죽음 앞에 진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가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로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악하고 정말 거짓되고 정말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 제가 가야 될, 정말 우리가 달려야 될, 우리가 멸망당해야 할,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해야 할 곳이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곳으로 오지 말라고, 정말 그것은 주님께서 짊어지셔서 그리고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다시 살려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위로할 수도 없고 또 위로받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를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해 주시고 또 믿고 또 의지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